자, 성경대학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레위기 19장 할 텐데, 레위기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윤리, 개인의 윤리, 어떻게 하나님과 정결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우리가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사회윤리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거룩이라는 얘기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 그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까지가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17장에서 27장까지가 성결법인데, 우리가 이제 17장 피해 섭취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18장에서 20장, 19장인데, 백성들에 대한 규례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20장, 18장, 19장, 20장까지는 금지된 성관계들에 대한 처벌들 사이에 19장 거룩한 백성의 율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된 성관계들이 처벌과 이 성관계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애굽 땅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답습하지 말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문화적인 삶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지키라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래서 19장이 샌드위치처럼 쌓여 있는 수미상관 구조라고 그러죠. 인클루지오라는 이 구조 속에서는 가운데 있는 햄버거 패티 같이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에서 20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19장을 보면 이제 백성을 향한 규례, 그러니까 우리 18장에도 나오고 이제 19장에도 나오는데 19장을 살펴보면 1절에서 2절의 첫 번째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백성에게 말한다라는 게 나오고 2절 B, 그러니까 2절에서 주제절, 내가 거룩하는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런 레위기에서 중요한 그런 주제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8절까지가 첫 번째 규례, 두 번째 규례, 세 번째 규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주제로 나누집니다. 첫 번째 규례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3절에서 10절까지, 11절부터 18절까지 나누는데 마지막 억구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끝나는 규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규례가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9절부터 29절까지, 30절부터 36절까지 결론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서로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야기하는 얘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제일 중요한 거,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개념이 아니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순종할 수 있는 모든 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먼저 행하신 그 은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규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규례에서 3절부터 10절까지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로 끝이 나요. 3절.
그 다음에 4절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끝이 나고 10절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로 시작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끝나는 이 묶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3절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 경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십계명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부모 공경이 나오긴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 때 지금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가 쓰였고 이 출애굽기에는 부모를 공경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단어가 다르게 쓰였냐면 정말로 이 히브리어로 봐도 이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원래 이 출애굽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이때는 이제 카바드라는 이 무겁다라는 이게 무거운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겁다라는 단어가 그 이제 공경하다, 존경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레위기에서는 그 카바드라는 단어가 안 쓰이고 야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화자로 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그게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 존경에도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부모를 막 예배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그 정도의 위치까지 이렇게 그 부모 공경을 두고 있어요. 이 부모 공경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설교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그 우리가 십계명에 있을 때 십계명은 주로 이제 두 개의 돌판에 이제 하나님이 쓰셨는데 모세가 받아서 올 때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으로 나누죠.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지 말지어다. 그 우상을 섬기지 만들지 말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무엇을 탐하지 말라 하는 이것이 지금 이 6가지가 인간을 향한 계명으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돌판에 그 10개의 계명을 썼다면 지금 이거는 이제 4가지가 여기 써 있고 6가지가 여기 이제 이렇게 써여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인들의 십계명을 보면 이 두 가지 돌판에 5개가 써야지 짝이 맞잖아. 5개 쓰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제5계명이 뭐냐면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 하나님의 계명 이 밑에다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추정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그 4개, 6개 안 쓰고 5개 썼을 확률도 더 있겠죠. 이게 짝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라 할 때 그 계명을 이제 야레라는 단어로 쓰기도 했고. 저도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추정일 뿐인데 이거 훨씬 더 이렇게 쓸 확률이 많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을 연결하는 계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기도 하면서 인간을 향한 계명으로 연결되는 그런 계명이 아닌가. 부모를 향한 계명이.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인간관계는 지금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 관계가 첫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왜 십계명에서는 이 부부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첫 번째에 부모 공경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권위에 대한 인정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권위에 대한 인정이 없는데 하나님을 굉장히 권위 있게 둔다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권위, 그것을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거죠.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부모님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 그래서 친밀함이 점점점 커져서 이 존경심이 사라지는 것은 결국 그 친밀함은 결국 무너지는 친밀함이에요. 그 존경심과 함께 친밀함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 이런 계명들 속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그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부모 공경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그런 바로미터 같은 거죠. 바로미터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이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연결을 하는 그런 계명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율법 중에 하나죠.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나의 육신의 시작이 우리 부모님이잖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인간관계로 흘러가는 첫 번째가 그것이 부모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이웃의 관계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이제 그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헛된 것으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향하지 마라. 그게 다 헛것이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는 화목제물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무슨 얘기? 화목제물을 이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5절부터는 이제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리라는 게 나옵니다. 너희가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이틀까지 먹고 셋째 날에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 남기지 말고 그 안에 화목제물, 그 어린 양을 이제 제사를 화목제물은 이 낙헌제라고 그러죠. 스스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안 드려도 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온 가족들이 나눠서 먹었죠. 그래서 그거를 3일째까지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싸가지고 가서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남기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함께 그것을 먹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 관계가 화평이 되는 그것이 화목제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는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 백성의 관계 다 행복한 날이죠. 온 동네가 와서 함께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것이 이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룩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의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제사의 거룩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삶의 경건도 얘기하고, 부모 공경이라는 그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거룩까지가 다 지금 이 거룩의 그 개념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러니까 그 이제 추수를 할 때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도 주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르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이 개인의 그다음에 가정의 그리고 그 이웃께까지 확대되는 거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것을 내가 다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 가져오면 안 돼. 그 다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밭에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밭에 모퉁이를 내버려 둬야 돼. 그것이 왜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와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이웃을 향한 공간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이삭을 줍다가 떨어지는 그것도 줍지 말. 왜냐하면 그 이삭을 주우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극도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정말로 가난해서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웃을 향한 마음들까지 확대되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거룩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왜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지금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가정의 관계, 그다음에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까지 펼쳐지는 그런 관계성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이 가지 못하는 것, 마음이 가지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이 훼손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바로 서고, 하나님과 바로 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영역이 어디인지가 우리의 관심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거룩과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이 관계는 사람과 세상까지 연결되는 관계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으로 확장되어 가죠. 가정 그리고 이웃으로 그리고 확장되어 갑니다. 당연하겠죠.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그 첫 번째 규례 중에 두 번째 나는 여호와니라로 이제 여기 나는 여호와니라로 끝나죠. 지금 12절은 10절까지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끝났고 추각형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끝나는 그런 계명들이 쭉 나옵니다.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웃과의 관계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너는 착취하지 말려.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려. 품꾼에게 삭을 줘야 되면 그날 저녁에 줘야 돼. 아침까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 굶잖아. 그래서 어느 기업의 이제 그 사장님은 그 직원들 월급을 줄 때 그 월급 주는 날짜가 뭐 며칠 10일이다 하면 10일이 그것이 이제 토요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금요일이 뭐 되거나 토요일이 되면 그 공휴일이 있거나 할 때 하루 지나서 이제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때 그렇지 않고 그것을 좀 일찍 준다. 이 말씀 때문에 자기가 일찍 준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직원들 월급을 하루 늦게 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득이 되냐면 이자가 확 붙죠. 큰 데는 그 은행 이자들이 많이 붙습니다. 혹시 그렇게 될 때는 이자까지 쳐서 계산해서 준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 이웃을 향한 거룩으로 하나님의 제사자의 거룩은 개인의 거룩에서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거룩으로 확대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억압하며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는 귀 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러니까 조롱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귀 먹은 자를 저주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삶,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삶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만 가난하다고 편들어서는 안 되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로 사람을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가져야 되는 삶의 법도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늘 아부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죠. 그것이 인간이 가진 아주 타락하고 더러운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복음이라는 기준 앞에 나를 늘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늘 그렇게 된다고. 힘 있는 사람 앞에 비굴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한 소리씩 더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사장이 있고 회의를 하다가 누가 안건을 냈는데 사장이 그 안건을 무시했어요. "야, 그거 말이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 편 안 들어주고 대부분 다 사장 편을 들죠. 그러면서 이 사람 완전 더 좀 이상하게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들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정말로 일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일리가 있고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일리가 있다라고 편도 한번 들어줄 수도 있겠죠. 일리가 있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공의로 판단하는 거죠. 세력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로 공의로 재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공의로울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공평할 수 있잖아.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뒷담화 같은 거 잘 하지 말아요. 없는 사람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돈 벌어서는 안 되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다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18절이에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미워하지 말고 그를 도와서 견책해서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지 않고 가만히 놔둬버리면 그 죄를 내가 담당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세를 가지는 거죠. 공동체에서 그 책임을 가지는 자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9장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여기서 레위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 원수와 동포에까지 확대되는 사랑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원수 사랑이 있는 거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규례들을 쭉 얘기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해야 될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11절에서 18절까지 정리하면 형제를 사랑해라. 그다음에 지인, 친구들. 11절, 12절, 15절, 16절, 17, 18절에 다 나와. 지인을 사랑해라. 지인을 뭐 섬겨라. 그다음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다음에 내 이웃이라는 이 네 가지 단어를 써서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이렇게 끝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지인을 이렇게 해라. 이웃을 이렇게 해라. 지인과 백성과 이웃을 그렇게 해라. 17, 18절은 형제와 지인과 백성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8절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18절에는 형제. 그러니까 지금 17, 18절은 이 다 나온다고.
형제, 지인, 백성, 이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래요? 온 인류란 말이야. 온 세상 사람 다 사랑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흘러가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참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인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결국 보편가치, 보편가치, 일반적 윤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복음 안에서 건강해지는 것은. 복음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었는데 일반적인 사회 생활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이 이렇게 충만하고 은혜가 있으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한 인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인간이 되는 거라고. 형제와 지인과 백성과 이웃까지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거룩의 핵심이에요. 거룩의 핵심.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도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의 신약적 확장판일 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규례 묶음이 있는데 두 번째 규례 묶음은 뭐 혼합 금지, 그러니까 다른 종류와 교미하며 두 종자를 섞고 두 재료로 축조된 옷을 입지 말고,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타협하거나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혼합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금지된 성관계와 재해 해결, 여종을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성적으로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할지라. 속건 제물이 뭐죠? 배상제죠. 그래서 지금 이 아주 고대 당시지만 그 힘없는 여종을 지금 그 주인이 지금 성적으로 폭행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속건제라는 것은 배상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 배상까지 가는 것이고, 그 여인에 대해서 배상했다고 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이 그 남성 가부장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고대 당시, 이 당시의 법, 지금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해도 지금 여자를 함부로 대했던 시대가 있는데 그보다 더 고대에 쓰였던 이 성경의 문서가 이 가부장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죠.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사람들이지, 성경 안에는 구약은 옛날의 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형편없는 법이 아니라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성경이죠. 그 여인을 향한 배상까지도 포함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도 해결하는 그것을 이제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종도 함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지 말고 넷째 해부터는 여호와께 드리고, 넷째 해부터 다섯째부터는 소산이 풍성하게 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뭐 과일 섭취 그 자체가 뭔가 문제라기보다 그 3년 정도 동안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채 먹지 말고, 점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고, 뭐 죽은 자 가운데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무늬를 놓지 말고, 그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고,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것이 지금도 머리 둥글게 깎으면 안 되고, 지금 문신하면 뭐 성경에서 금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지금 이것은 이방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방 문화를 따라가며 살아가서는 안 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을 지키라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지금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 향락과 소비 문화들을 따라가는 것은 별로 거룩한 삶의 방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례들이 있는데, 세 번째 규례는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는 계속 반복되죠.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샌 머리 앞에 일어나고, 샌 머리, 흰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노인 공경, 어른 공경이 하나님 경외와 연결돼 있다 얘기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죠.
거짓 뉴스 같은 걸 믿지 말고. 그리고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확대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그 땅의 이방인들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와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 이방인들을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게 이미 구약 안에 나와 있는 계명이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거류민들,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핍박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구원 얻었던 거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자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정상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라는 거죠. 그 비참한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함께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류민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끝없이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보다 좀 못하다고 함부로 하거나 직급이 낮다고 함부로 하거나 뭐 모른다고 함부로 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운전하고 갈 때도 앞에서 막 깔짝깔짝거리고 좀 운전 느리게 하고 그런 초보 운전자를 만나면 막 화가 나잖아. 나도 초보였을 때가 있는데 나도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운전했을 때가 있잖아. 인간이 그렇다고. 조금만 갖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시면 남는 게 우리에게 거의 지옥 같은 삶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느니라.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대인관계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을 해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제 37절에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 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로 수미 상관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의 기초는 어디서 오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삶에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서 윤리가 나온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어. 그럼 막 죄 짓겠네? 천만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죄를 지을 수 없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우리는 의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하여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법 아래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결론,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 힘든 그런 모습, 그 순종의 모습이 되지 않고 우리가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왔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법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가난한 자라고 봐주거나 부자라고 봐주지 않고 분명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 되잖아.
그리고 이 나그네를 아끼고 그다음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속에 있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나라,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윤리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길어가지고 37절까지 30분 안에 끝내려고 막 달렸는데 너무 급하면 한 번 더 돌려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니까 그것을 좀 꼼꼼히 우리가 좀 잘 다지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까지 우리의 거룩이 좀 확대되면 그러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피곤한 이 그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또 영상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그리고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향해 확대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회복된 내가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은 많은 관계들을 하나님과 회복되는 관계로 우리가 돌이키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았습니다.